오늘도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지는 가운데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와서 괜찮을까 그랬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하얗게 또 덮인 거예요. 어제 연말 정책당회 마치고 장로님들하고 이정석 집사님이 다 눈을 치웠는데, 야, 눈이다, 너무 멋있다, 이거보다는 야, 이거 치워야 되는데, 이거 또 오늘 차량 운행하는 분들 또 어르신들 오시다가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우선 내가 갈 길은 치워야 되니까 옷은 입은 채로 등산하러 갈아 신고 집 앞부터 교회까지 쓸고 교회 뒤까지 한 바퀴 쓸고 그 다음에 왔습니다. 좀 분주하더라고요. 아침에 아다하던 일들을 좀 하려고 해보니까 눈이 오는 건 참 좋은데 이 뒤치다거리 하는 것이 좀 우리에게 권리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야, 눈이다, 너무 좋다, 아이들과 같이 강아지같이 그리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또 더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 중에 한 3년여 정도 되신 분이 계시는데 가끔 카톡을 보냅니다만 이번에 장문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제가 섬김의 교회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새벽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토피로 많이 그렇게 아프던 손자 선우도 많이 나아졌고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딸도 많이 치유됐고요. 저는 정말 은혜 시간마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교회 성도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러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송아지가 끌려가듯 망아지가 끌려가듯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주일 주시고 우리가 다 결단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닌데,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아르테라고 하는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시트보다 먼저 있다, 나중이다, 먼저다, 먼저도 한참 먼저다. 그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탄생한 날이 무슨 날이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맞아들였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 땅에 오셨거든요.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12장 12절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 다 숙제 냈는데 왜 암송 안 해오는 거야 이거? 예? 밥은 못 먹어도 암송해야지.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5대영 6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도 아니고 이렇게 될 거다고 말씀도 아니고 이미 주셨으니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말아야 돼. 이 권세만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해. 모든 것이 불가능해. 이 권세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야. 이거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권세를 주기 때문에 no problem.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고 요한복음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은 아주 역동적입니다. 클라이맥스가 그냥 막 지나가고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 그냥 설레이고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아주 정적이야. 동적인 사도행전에 비해 너무 정적이야. 생명적인 걸 말씀하시니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걸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좀 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영적인 생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은요, 아 그러구나. 아니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걸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나머지 성경이 다 이제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육적으로 났으면 여러분들 조상은 다 뭐예요? 뭐 하던 사람이 여러분 조상은?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지 뭐. 저 이조 시대, 고려 시대 더 올라가 보세요. 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라고는 없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 가야 돼.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이걸 확실히 오늘도 믿어야 돼. 알아야 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임을. 자, 14절 말씀 암송하는 분은 암송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암송하신 분들은 같이 읽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희들이 어린이들 가르칠 때는 매주 요절을 한 절씩 주고 요절을 암송하도록 했어. 그리고 수련회 가면은 요절을 외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 밥을 안 줬어. 그렇게 하니까 남아있는 거지. 못된 놈도 먹어라, 웬 놈도 먹어라, 그냥 그냥 될 수 있는데 오늘 놀다 가라 맨날 그리면은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야단치다시피 하면서 막 다루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이라도 머리에 남지, 그냥 내버려 봐.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토요일 날은 의무적으로 다 쉬어라. 그리고 교회 와서 한 번씩 둘러봐라. 이거 요즘은 말로만 하면은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누가 따라가냐. 보여줘라. 이거 보여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보여줘야 돼. 우리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보여줘야 돼, 이거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또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너무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되심,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 되심, 하나님께서 예수님 되심은 너무 확실한데, 하나님의 사람 되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심을 신학적으로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신학적으로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인카네이션. 우리말로 성육신, 도성인신. 그래, 오늘 제목이 성육신이잖아. 사실 성육신 다 이게 중국말이지 뭐. 우리말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 인간성,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을 텐데 뭘까? 첫째는 사람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 자,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다 올라와라. 동아줄 타고 올라오든지, 무슨 그냥 뭐 밧줄을 타고 올라오든지, 비행기 타고 오든지, 인공위성 타고 오든지, 니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싸가지고 올라오든지, 사다리 타고 올라오든지, 권력으로 끈으로 올라오든지 올라와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잖아. 있으니까 그냥 더 생명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다 그러잖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거기 갈 수 있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근데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 가운데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병원도 없고, 여관도 없고, 민박집도 없고, 아무도 내어주려고 하질 않아. 만삭에 오늘 내일 하는 마리아는 겨우 요셉과 함께 노후한 가축의 집 축사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해서 구유에 누워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뿐만 아니라 가장 누추한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 속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역사 속에 오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역사의 정점에 서셔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before Christ BC, 기원 후 anno domini AD, 역사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누구든지 역사를 말할 때, 연대기를 말할 때에 주후 몇 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후 2021년,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도, 중국 떼놈들 시진핑이도, 저 일본 외놈들, 저 일본 놈들도 다 뭘 사용해요? 연대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사용하신다.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자부심 안 생겨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연대가 정해졌다니까. 연대가 이런 걸 감사해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21년 또 한 해 갔구나. 2022년 그러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00하고도 22년이 지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호메트를 교주로 믿는 회교도 가운데에도 2021년, 불교를 교주로 하는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도에게도 2021년, 저 힌두교인들도 무속인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연대를 사용하고 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이 안 생기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사랑 속에는 세상의 복이, 보물과 진귀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문학도, 철학도, 수학도, 법학도, 심리학도, 의료학도, 과학도, 예술도 다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많이 이게 머리에 메모리 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이 곡조 붙은 기도, 이 곡조가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대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이 단편으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찬송가도 저 거의 다 단편이잖아요. 가사가 4절까지 있어서 그렇지 다 곡은 단편이란 말이죠. 조금 더 긴 장르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은, 코로나 시절이 아니다면 찬양돼서 그런 걸 하는 거 있어. 그거 뭐라 그래? 그런 걸, 음악 장르를 칸타타라 그래. 칸타타. 그렇죠? 칸타타보다 더 길고 웅장하게 그렇게 쓰여진 곡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오라토리오. 2부 예배 때 다 했어요. 1, 2부 예배. 자, 오라토리오. 생각나는 오라토리오 있어요? 자, 오늘 2부 찬양대가 핸델의 메시아 중 일부 할렐루야를 했어요. 아, 대단해요. 20명도 안 되는 찬양대가 그 할렐루야 그거 편집해서 얼마나 잘 은혜스럽게 잘했는지 몰라요. 핸델의 메시아, 두 번째 하이든의 천지창조, 세 번째 멘델스존의 엘리야. 이게 다 오라토리오입니다. 엄청난 곡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이 있어요. 목양실에는 TV와 모니터로 겸용해서 쓰는 그러한 모니터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가끔 아르떼라고 하는 140번 채널이에요. 그거 틀어놓으면은요,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종류별로 다 나옵니다. 요즘은 시립 교향악장 다 있어. 도립, 뭐 그냥 구립도 있고 별 오케스트라가 다 나옵니다. 악기들 동원. 그 다음에 찬양하는 합창단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 다음에 멘델스존의 엘리야 이런 걸 들어보면은요, 엄청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음악만 그렇습니까? 미술은 어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추후의 만찬 하나로 딱,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우리 카페나 만나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있죠? 그거 하나, 그림 하나야. 그거 원본은 돈 주고도 못 사. 이거는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로마 바티칸 성당에,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은요, 거기 입구부터 마지막 출구까지 뭐 100m도 넘을 거야. 수백 미터. 천장에 쫙 그것이 유화로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요. 다 그 그릴, 눈이 다 실명되고 그랬대잖아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세계 유일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럼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로마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성당, 지금은 회교 국가가 됐지만 터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냥 미어지게 오고요. 문학은 어떻습니까?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신라관, 그 다음에 존 버년의 철로역장,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읽혀지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읽혀지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에요. 세계 3대 박물관을 아시나요? 영국의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루블 박물관,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즈 박물관이 세계 3대 박물관이에요. 저 대형 박물관은 못 가봤거든요. 루블 박물관하고 에르미타즈 박물관 가봤는데요, 유명한 작품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품들이 조각품이고, 물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역사 속에 임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세 번째는 우리의 문화권에 오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문화권. 다 문화가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의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영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하고 좀 비슷합니다. 프랑스 문화하고 캐나다 문화하고 좀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문화를 이루었으니까 그래. 대한민국,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똑바로 본다 그랬어. 똑바로 보면 마귀가 다 잡아가. 똑바로 안 보면. 똑바로 보세요. 그 문화권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문화가 다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남존여비 사상이 흐르고, 그 다음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사는데 수염만 쓸어내리는 이러한 문화.
장례 문화, 결혼 문화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136년 전에 저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를 보내시고 문화권 속에 오셔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육이, 오늘날 교육이 기독교의 교육이잖아요. 이게요. 옛날에 우리 교육은 어땠어요? 서당에 가서 훈장 가르침 받아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른 밥 득득 끓고 이렇게 했잖아요. 저도 서당에 몇 번 가봤는데 결혼 문화, 장례 문화가 다 기독교 문화예요. 여러분, 문화 속에 오셔서 문화를 막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문화는, 전통은 이어가게 하시면서 그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할 때, 여기 거하신다는 헬라 원어를 보면은 천막을 친다, 임시로 와서 주님이 천막을 치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령선전을 건축해야 되고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임시 장막 속에 거하다가 영원 천국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임시 사는 거야. 임시 텐트 속에 임시 사는 거야. 여기가 다인 줄 알고 죽을 뚝 살 뚝 모르고 사는 사람 바보요. 그러니까 바보. 아까 얘기했죠. 돈 쌓아가지고 못 간다고, 사다리 놓고도 못 가고, 권력과 명예와 지식 쌓아놓고도 못 간다고. 근데 주님이 와서 공짜로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공짜로 주셔서 다 누구든지 가라고.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 그 속에서 살아? 임시여 임시, 장막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이 그런다고. 임시 텐트가 무너지면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고, 텐트는 그냥 폭풍 가운데는 더 많이 무너지고 그래. 근데 주님이 계셔서 무너져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는데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우면은 무너질 시간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장막은, 텐트는 무너지되 우리는 영원한 그 집,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집,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막을 거둘 때가 있다. 그런데 천막을 거두어도 그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로 임마누엘. 예수님보다 이 땅에 700년 전 먼저 오신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무슨 의미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요셉을 보세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팔려가서 종살이에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 도와주셔, 형통케 하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게 확신이 안 들면, 내가 일이 좀 안 풀릴 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사업에 실패할 때,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갈 때에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많이 가져요.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야 그거? 사단이.
주님이 주는 생각, 주의 말씀보다는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나는 추소온 아들인가 보다, 나는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신다, 별별 에휴 이상한 소리 다 해. 제가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다가 참았어. 지금 그런 소리를 다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마네요.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불통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사업에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언제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모습이 있지요. 물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요한은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영광을 봤어요.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때에 장점을 보세요. 좋은 점을 보세요. 단점을 보고 안 좋은 점을 보면은요,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러나 요한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았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보고 좋은 점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리더가, 지도자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좋은 면을 상상하면서 좋은 면을 본받아야 돼. 그래 내가 은혜가 되고 그분과의 함께하는 삶 속에서 살아갈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저 왼수는 언제 안 없어지나, 이러는 삶은 불행한 거예요. 좋은 면을 봐, 영광을 봐야 돼.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뭐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충만하게 돼. 15절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이다? 세례 요한.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6개월 먼저 오셨으니까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쌓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에 복을 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블로, 따더블로, 쓰리더블, 포더블 막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보세요. 처음에 나올 때보다 3G, 4G, 5G 나오니까 점점 빨라지고 엄청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겨우 그저 발목에 차이는 그러한 곳에서 언제나 물장구 치고 놀고 있어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언제나 이렇게 살겠어요. 이제는 무릎으로, 이제는 허리로, 이제는 헤엄할 강으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내려놓지 못하면 거기에 살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거 내려놓지 못하면 영적인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세계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일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다? 주일 하루를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까먹지 마세요. 6일은 주일 하루를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다.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늘 이 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면서 살아야 역사 속에 오셔서, 문화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라, 내가 정말 감사하다 살 수 있어요. 17절 같이 읽을게요.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율법, 창출 내민신, 모세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두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613가지. 하라는 거 몇 가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몇 가지? 365가지. 하루에 하나씩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613가지나.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묻겠어요? 율법은 뭐와 같다? 뼈대와 같다. 은혜는 뭐와 같다? 살과 같다. 그래서 모세는 뼈대, 율법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완성하는, 살을 덮어서 온전한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신 거예요.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와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셨다. 이것이 사람으로 오셨고, 이것이 역사 속에 오셨고, 이것이 문화 속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확실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그 길이다. 정관사가 붙어서 더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다. 나밖에 없다. 내가 그 생명이다. 어디 다른 데서 찾아봐라. 아무 데도 없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요. 또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도성인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면서 멋있게 살라는 거예요. 멋있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아야 돼요. 사용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이요. 청지기의 사명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아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도 받아요.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답게 여기저기 이리 뛰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 2달란트 받은 자답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처럼, 아니 1달란트 줬는데도 1달란트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 다음에 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1달란트 이상 주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자답게, 2달란트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산더미가 재산을 쌓고 뭐 권세를 누려도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오늘도 어떻게 살았냐? 너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켰잖아. 너 11조도 제대로 못했잖아. 너 한 일 뭔데? 네, 저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안다. 근데 다른 것도 좀 잘해야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장로 줬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감당했는데? 너 목사인데 어떻게 살았는데? 너 권사인데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결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주일이 1년에 한 번씩밖에 없지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를.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부족했던 거 만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광을 돌리도록 깨달아지면 아멘. 이러한 은혜가 충만해지고 넘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 성육신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토록 그 주님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